새봄, 춘분과 함께 시작되는 3월, 불가이대 명절인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맞아 부처님의 축복으로 보살님의 인생이 바뀌고 만복이 깃드는 3월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곧 춘분이 다가옵니다. 밤과 낮이 같아지는 날입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봄이 완전히 자리 잡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보살님, 춘분은 균형의 날입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어둠과 빛이 평등한 날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중도를 닮았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길,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길,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보살님,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춘분을 지나면 3월이 깊어집니다. 3월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3월에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출가제일, 열반제일. 불교 4대 명절 중 가장 중요한 두 명절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마음과 같은 것도 없느니라. 보살님, 출가제일은 음력 2월 8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시다르타 태자께서 왕궁을 떠나신 날입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부귀영화를 버리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시고 진리를 찾아 떠나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본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웠으나 늙음을 보았다. 나는 건강했으나 병듦을 보았다. 나는 살아있었으나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나 또한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라고.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29살이셨습니다. 젊고 건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고통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괴로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보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보살님, 출가제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가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가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출가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출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보살님, 우리도 출가할 수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를 깎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의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라.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 스스로 즐거움 속에 살라. 보살님, 출가제의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과거입니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려라.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지리라. 보살님, 출가제일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극하신 부처님, 오늘 출가제일을 맞아 이 불초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2600여 년 전 왕궁을 떠나신 그 결단, 그 용기, 그 자비심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상부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부살님, 부처님, 저도 집착을 버리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명예에 대한 집착을, 자식에 대한 집착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모두 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 다른 누가 의지처이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자기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다. 보살님, 부처님, 출가제일의 이 기도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집착을 모두 내려놓게 하소서. 지금부터의 삶이 자유롭게 하소서.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로워지기를, 모든 중생이 해탈하기를.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보살님,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선으로 가득 찬다. 보살님, 출가제일 이후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행이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참깨 한 톨만 드셨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으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지나친 고행도 아니고 지나친 쾌락도 아닌 중도의 길.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것도 좋지 않고
모자란 것도 좋지 않다. 중도를 걸어라. 보살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치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서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욕심내서 괴롭지도 말고 너무 무심해서 공허하지도 마십시오. 중도를 걸으십시오. 균형을 잡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증지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를 보살피며 바른 생업에 종사하면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니라. 보살님, 잠이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자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출가제일의 기도는 깨어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때도 작동합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 속에 해탈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보살님, 그리고 음력 2월 15일 열반제일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2600여 년 전 쿠시나가라의 사라 쌍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80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보살님, 열반제일은 슬픈 날입니까? 아닙니다. 열반제일은 기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얻으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가 최상의 친구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보살님,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열반은 소멸이 아닙니다. 열반은 완성입니다. 열반은 끝이 아닙니다. 열반은 완전함입니다. 탐욕이 소멸되고 분노가 소멸되고 어리석음이 소멸되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 그것이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부처님의 자비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말라. 보살님, 열반제일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극하신 부처님, 오늘 열반제일을 맞아 이 불초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2600여 년 전 열반에 드신 그날, 제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당신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난을 건넜느니라. 보살님, 부처님, 저도 열반을 얻고 싶습니다. 탐욕을 소멸시키고 싶습니다. 분노를 소멸시키고 싶습니다.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탐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속박을 벗어나면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보살님, 부처님, 열반제일의 이 기도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탐욕을 모두 소멸시켜 주소서. 지금부터의 삶이 평화롭게 하소서.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두 세상 모두에서 기뻐한다. 보살님,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하며 두 세상 모두에서 슬퍼한다. 보살님, 3월은 참으로 중요한 달입니다. 춘군으로 시작하여 출가제일을 거쳐 열반제일로 이어지는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달입니다. 춘분은 균형을 가르칩니다. 음과 양의 균형, 밤과 낮의 균형, 삶의 균형, 마음의 균형. 부처님께서 증지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고 선한 법을 듣고 선한 곳에 마음을 두라.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니라. 보살님, 출가제일은 용기를 가르칩니다. 집착을 버리는 용기, 욕망을 내려놓는 용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 진리를 찾아가는 용기. 열반제일은 평화를 가르칩니다. 탐욕을 소멸시키는 평화, 분노를 소멸시키는 평화,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는 평화, 완전한 자유의 평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원한 없이. 원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원한 없이 살자. 보살님, 천천히 깊은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3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춘분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균형을 잡으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치지 마십시오. 너무 게을러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중도를 걸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선으로 가득 찬다. 부살님, 출가제일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보살님, 열반제일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평화를 구하십시오. 탐욕을 줄이십시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어리석음을 깨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탐욕이 줄어들고 분노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그것이 바로 열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을 싸워 이긴들 한 사람도 이기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 보살님, 3월의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춘분을 생각하십시오. 균형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균형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둘째, 낮에 일을 할 때 출가제일을 생각하십시오. 집착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무시일에 감진치로 말미암은 것,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일체 나는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보살님. 셋째, 저녁에 쉴 때 열반제일을 생각하십시오. 평화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돌아보십시오. 탐욕은 줄었습니까? 분노는 줄었습니까? 어리석음은 줄었습니까? 넷째, 밤에 잠들기 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춘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출가제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열반제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증지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성인의 가르침이다. 보살님. 3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충분으로 완전한 봄이 시작되고 출가제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열반제일로 완전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월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노력하겠는가? 보살님, 춘분의 균형, 출가제일의 용기, 열반제일의 평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균형 있게 살고, 용기 있게 버리고, 평화롭게 쉬십시오. 이것이 3월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악을 짓는다. 자기 스스로 더러워진다.
자기 스스로 악을 짓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깨끗해진다. 보살님, 3월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처님, 충분의 이 시기에 제 삶에 균형을 주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중도를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 출가제의를 맞아 제 집착을 버릴 수 있게 하소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상응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보살님, 부처님, 열반제의를 맞아 제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탐욕을 소멸시켜 주소서. 분노를 소멸시켜 주소서. 어리석음을 소멸시켜 주소서. 부처님, 이 3월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불균형을 모두 바로잡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집착을 모두 버리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괴로움을 모두 소멸시켜 주소서.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잠들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이 자비심을 확고히 하라. 보살님,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균형을 찾기를,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를 얻기를. 부처님, 이 3월의 축복이 모든 중생에게 내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부처님께서 법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도 행복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비록 천상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보살님,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3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춘부는 자연의 균형입니다. 밤과 낮이 같아지는 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의 균형을 잡으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중도를 걸으라고. 부처님께서 대념 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법을 법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보살님, 출가제일은 인간의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용기, 편안함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용기. 이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자유를 찾으라고. 열반제일은 궁극의 평화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상태. 이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화를 구하라고, 탐욕을 소멸시키라고,
열반을 향해 가라고.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보살님, 이 3월을 부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충분의 균형을 기억하며 매일 중도를 걸으십시오. 출가제일의 용기를 기억하며 매일 집착을 버리십시오. 열반제일의 평화를 기억하며 매일 탐욕을 줄이십시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라.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 스스로 즐거움 속에 살라. 보살님, 3월은 불교의 달입니다. 부처님의 달입니다. 깨달음의 달입니다. 이 달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 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춘분, 출가제일, 열반제일, 이 3가지 명절의 의미를 깊이 명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인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보살님, 3월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춘분의 균형이 당신의 삶에 깃들기를, 출가제일의 용기가 당신의 마음에 깃들기를, 열반제일의 평화가 당신의 영혼에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두 세상 모두에서 기뻐한다. 보살님, 이 3월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이 3월의 축복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이 3월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3월의 이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춘분의 균형을 매일 기억하게 하소서. 출가제일의 용기를 매일 실천하게 하소서. 열반제일의 평화를 매일 구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말라. 보살님,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3월의 축복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춘분의 균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출가제일의 용기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열반제일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3월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3월의 봄 기운과 불교 2대 명절, 춘분, 출가제일, 열반제일로 이어지는 하늘이 허락한 3월의 각성 프로젝트. 춘분부터 출가제일, 열반제일까지 15일간이면 충분합니다. 열반제일, 출가제일이 가르쳐준 인생 전환의 15일. 부처님 2대 명절에 담긴 버림과 깨달음의 비밀이 불자님의 3월을 시작으로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불자님, 불자님의 인생을 바꿀 단 15일, 그 시작인 3월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의 선택이 오늘 불자님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봄의 에너지, 불가의 지혜를 통한 15일간의 인생 혁명의 시간입니다. 왜 하필 3월인가? 충분과 불교 2대 명절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통해 새 봄, 새 인생을 맞이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부처님이 봄에 남기신 큰 가르침으로 불자님의 삶을 리셋하는 불교적 방법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봄이 지나기 전 불가 2대 명절 기간인 15일 여정 시작으로 출가제일에 배우는 포기의 기술, 열반제일에 배우는 완성의 지혜, 봄바람이 부는 3월, 2600년 된 가르침이 불자님 곁에 내려옵니다. 인생이 막막한 불자님에게 충분과 불교 2대 명절이 보내는 신호로 15일의 기적이 열립니다. 그 기적으로 내 삶의 봄을 찾고 따스한 봄빛 속 진리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겨울내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 생명이 고개를 들듯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부처님의 성품이 기지개를 켭니다. 불자님,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비우는 3월을 맞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요,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묵은 생각을 비워내야 새로운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출가의 용기, 열반의 평화, 그 모두는 불자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대를 내려놓는 순간이 출가이며 그 자리에 머무는 고요함이 열반입니다. 꽃이 피듯 깨달음도 때가 되면 피어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견딘 시간만큼 꽃은 더욱 아름답게 세상을 비춥니다. 불자님의 수행도, 불자님의 삶도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일상이 흔들릴 때 부처님의 길이 불자님을 비춥니다. 거센 바람에 파도가 일어도 바다 깊은 곳은 늘 고요하듯 법구경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익숙한 슬픔에서 떠나고 해묵은 미움에서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봄은 몸의 계절이지만 불법은 마음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의 섭리 속에 우리의 영혼도 불법의 단비를 맞아 푸르게 피어납니다. 그가 떠난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다르타 대자가 성문을 나서며 보았던 생로병사의 아픔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로 안아줄 때
우리는 부처님과 연결됩니다. 부처의 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현재의 호흡만이 불자님을 깨어있게 합니다. 나를 버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나가 태어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주는 곧 나의 집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도리가 이 봄바람을 타고 불자님께 전해집니다. 겨울이 물러가듯 무명도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무지함은 지혜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한 자루 촛불이 천년의 어둠을 밝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자님의 무명을 걷어냅니다. 마음에 봄이 오면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내가 머무는 곳이 곧 극락입니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깨닫는다는 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구름이 생기고 흩어지는 것과 같음을 알면 우리는 어떤 바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열반에 든 이유, 그 평화의 진심을 찾아서.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는 게으름이 아니라 치열한 자각 끝에 얻어진 지극한 안식입니다. 이 봄, 불자님은 어떤 출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창한 산사로의 떠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출가입니다. 15일간의 여정,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를 만납니다. 눈비니에서 쿠시나가르까지 그분이 걸으신 길은 결국 우리 내면의 성소로 향하는 길입니다. 충분의 중심,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치우침 없는 중도의 길 위에 평온하게 서봅니다. 삶이 봄처럼 다시 깨어나길 바란다면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낸 순간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의식은 더욱 깊고 안락한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불자님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깊은 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불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은 흩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불자님은 안전합니다. 불자님은 평온합니다. 불자님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평안한 잠의 바다에서 지혜의 보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봄은 이미 불자님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불자님의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을지 모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마른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님의 마음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람이 불던 지난날의 기억들,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응어리들,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던 날들, 이제 그 무거운 겨울옷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봄날에 출가했고 봄날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봄이 바로 지금 부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봄은 생명이 태동하는 시작이자 묵은 것을 보내는 이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 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봄을 맞이하면 세상은 이미 꽃밭입니다. 심려 공하사라.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계를 그려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화폭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근심의 회색빛입니까? 아니면 희망의 연두빛입니까? 반야심경의 말씀처럼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보이는 형상은 실체가 없고 비어있는 것 또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을 괴롭히던 그 걱정들도 실은 뜬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번 3월 충분, 출가제일, 열반제일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이 우주적 타이밍을 놓치실 겁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바뀌는 시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의 시간, 그리고 위대한 스승이 길을 떠나고 또 길을 완성하신 그 거룩한 시간들이 지금 불자님의 머리맡에 와 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어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봄의 온기를 채우고 내쉬는 숨에 묵은 겨울의 한숨을 뱉어냅니다.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봄날입니다. 인도 카필라라국, 화려한 왕궁 안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젊은 시다르타 태자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들 라훌라, 그리고 훗날 왕이 될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자는 왕궁의 동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리가 굽고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이빨은 빠져버린 그 모습을 보며 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젊음이란 영원하지 않구나. 나 또한 언젠가 저렇게 늙어가겠구나.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그를 보며 건강한 육체 또한 믿을 것이 못됨을 깨달았습니다.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 그는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태자는 삶의 끝이 있음을, 피할 수 없는 이별이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문으로 나갔을 때 그는 평화로운 얼굴의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가진 것은 낡은 옷 한 벌과 밥그릇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의 발걸음은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다. 저 길에 답이 있다. 2500년 전 한 왕자가 봄날에 왕궁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오늘 불자님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날 밤 태자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벗어놓았습니다. 비단 옷을 벗고 거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포기, 출가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무소의 뿔참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디서 두려움이 오겠는가 물으셨습니다. 태자가 왕궁을 나설 때의 그 밤 공기를 상상해 봅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던 그 떨림을 느껴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불자님의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불자님은 올봄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늙어가는 내 모습에 대한 서글픔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입니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넓히고 인맥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자님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3월의 두 명절을 그냥 쉬는 날로 보내는 사람과 가르침으로 받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출가제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금강경에 이르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이라. 이 세상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몸조차 잠시 빌려 쓰는 집일 뿐입니다. 춘분의 인생의 시작을 느끼고 출가제일은 버림을 가르치고 열반제일은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 15일이 불자님의 여정입니다. 불자님이 지금 막혀 있다면 그건 버려야 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버리세요.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강물에 띄워보내세요. 법국염은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 사라진다. 지금 불자님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봄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덩이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불자님을 먼저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5일간의 짧지만 깊은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15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거창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불자님의 몸과 마음뿐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15일 동안 듣기만 하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까지는 마음의 밭을 가는 시간입니다. 1일차. 그저 고요히 앉아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봅니다. 2일차.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임을 알아차립니다. 3일차. 작은 감사를 찾아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합니다. 4일차. 마음속 깊은 곳의 원망을 꺼내어 햇볕을 쬐서줍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내 마음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5일차.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6일차. 과거의 나와 화해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입니다. 7일차.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물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이 봄에 남기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행위의 근원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 된다. 불자님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봄이 올 때마다 새 출발을 다짐하지만 매년 제자리였다면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마음의 씨앗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봄이 와도 같은 꽃만 피어날 뿐입니다. 이제 8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8일차. 말의 씨앗을 조심합니다. 천마디 말보다 하나의 진실한 말이 더 낫다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거친 인생을 부르고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인생을 만듭니다. 9일차. 관계를 돌아봅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10일차. 늙어가는 내 몸에 감사합니다. 주름진 손은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고 휘어지는 머리카락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11일차.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두려우십니까? 아픔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 또한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압니다. 12일차. 죽음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잎이 떨어져야 새순이 돋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3월이 지나면 이 기회는 없습니다. 춘부는 1년에 단 한 번, 불교 2대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좋은 때에 만나는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하셨습니다. 모든 형상 있는 것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진실한 부처를 보게 되리라.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나이듦이라는 겉모습 속에 숨겨진 익어가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13일차 무상의 지혜를 배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슬픔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14일차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불자님의 마음이 맑아지면 불자님이 머무는 그 자리가 곧 극락입니다. 15일의 여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단 하나의 가르침, 단 하나의 질문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열반 제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 쌍사무 아래 80세의 노구가 된 부처님께서 누워 계십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전법하시며 맨발로 걸어오신 그 거룩한 발. 마지막 제자 순다라의 공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펴십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난다가 슬피 울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울지 마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인류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훈, 열반제일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그 등불 이번 봄에 켜드립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과 진리에 의지하라. 부자님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빠였고 아내였고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주느라 정작 내 안의 등불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불자님 스스로 빛날 차례입니다. 불자님 안에 이미 지혜의 불씨가 있습니다. 열반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 태어나고 사라지는 법이 다하여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죽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고요한 평화, 정멸로 받아들이는 그 경지. 열반제일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육체의 굴레를 벗고 영원한 자유로 들어가신 완성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춘분을 맞이합니다. 춘분은 낮과 밤이 같아지는 날입니다. 불자님 삶의 균형도 이 봄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우침 없는 삶, 중도의 삶입니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놓아버리지도 않는 것,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들뜨지도 않는 것. 법구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자, 번뇌를 이기는 자, 두려움 없이 가는 자, 이런 사람을 성자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일과 쉼의 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의 균형. 이 봄, 불자님의 삶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이제 여정의 마지막 15일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15일차 지혜를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압니다. 3월이 왜 인생 전환의 달인지. 불자님은 이제 겨울을 지나 진정한 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을 함께 되뇌어 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벚꽃은 지더라도 가르침은 남습니다. 이번 3월 15일간의 여정, 불자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듭니다. 불자님의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불자님의 눈가에 힘이 빠집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목과 어깨의 짐이 녹아내립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통합니다. 팔과 다리가 나른해집니다. 불자님은 지금 안전합니다. 불자님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이불처럼 불자님을 덮어줍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은 대로 둡니다. 오직 편안한 숨결만이 불자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연꽃 향기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불자님의 남은 생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하셨으니 이제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를 띄워 보냅니다. 자등명, 법등명, 나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평온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이제 눈을 감으세요. 편안히 잠드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